안녕하십니까? 저는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의 유진한입니다. 구독에 참여해서 함께 공부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구독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이 시간에 함께 구독에 참여해서 공부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제13가 심판의 과정이라는 제목으로서 이번에는 공부가 시작되겠습니다. 13가로서 마지막이 아니고 우리는 5번 기회는 14가까지 있으니까 마지막 올해의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공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가 심판 과정의 서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문에는요, 기억절부터 먼저 보겠는데 기억절을 보니까 고린도서 5장 10절인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다 인류 전부 다가 반드시 빠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근데 그 심판하는 과정은요,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오늘 교과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심판입니다. 심판이라는 말은 우리는 잘 아시죠?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 심판에 대한 사전적 의미에서는 어떤 문제와 관련된 일이나 사람에 대하여 잘잘못을 가려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심판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심판하고 또 성경적 심판은 격이 조금 다릅니다. 성경적 심판에는요, 하나님이 인간과 세상의 죄를 제재하는 방법에서 들어가는 것인데, 그 심판에는 다른 문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옹호한다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속량이란 말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헤아려서 갚아주어서 하나님이 다 해결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것으로서 우리를 옹호하신다. 옹호한다는 말은요, 우리의 무엇은 잘못을 가려서 보호해 주신다. 옹자는 안을 옹자도 되는데 가릴 옹자도 됩니다. 가려서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그리스도의 속량에 속한 자들은 그 잘못이 있더라도 그것을 가려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심판에 아주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요, 성경에 심판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에 심판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를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요, 개역 성경의 심판이라는 이 단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심판이라는 이 단어에서 158회가 나옵니다. 심판이라는 단어 외에 여호와의 날이니 주의 날이니 이런 뜻으로 해가지고 심판을 의미하는 것까지 포함하면은 이거 200회가 넘어 될 것이라 이겁니다. 자, 이 중에서요, 신약 성경이 89회가 나옵니다. 89회 나오는 것은 우리가 이 심판이라는 이 단어 하나로 가지고 89회 나온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다니엘서에 보면 2회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계시록에 보면 15회가 나옵니다. 자, 이리 많은 숫자가 심판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심판이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심판을 그렇게 보고요, 심판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심판의 목적. 심판의 목적은요, 성경에 관한 심판의 목적은요, 정죄의 목적일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을까요? 정죄에 관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우주의 불순종이 시작되기 전에
본래의 완벽했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한 한 과정이 심판이다 이겁니다.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럼 뭐 그렇다면은 우주적 불순종이라면 심판의 범위는 어떨까요? 역시 우주적 불순종이라면 심판의 범위도 전 우주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주적이 될 수가 된다는 것은 하늘의 배도부터서 심판이 시작이 된다 이거죠. 예, 자, 그렇다면 심판의 종류는 심판은 하나냐? 오늘 공부하는 것도 있겠지만 심판의 종류에 대해서는요, 재림전의 심판이 있습니다. 재림전 심판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천년기 동안에 판단하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년이 지난 후에 집행 심판이 있습니다. 자, 이 심판을 가지고 오늘 공부할 건데 그 심판에 대한 결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그 심판의 결과는요, 첫 번째는 심판의 모든 과정은요, 의인들은 옹호함을 받습니다. 심판 과정에서 의인들은 옹호받는다. 옹호란 말을 위에서 말씀했지요. 가린다는 말이 있고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가려서 보호해준다. 우리의 무엇가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가려서 보호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의인들에 대한 심판의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우주적 불의의 소멸과 악인들의 영원한 죽음으로 이 심판은 끝이 나는 것이 심판의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공부를 보면은 첫째 날은 최후의 심판이요, 둘째 날은 재림전 심판이요, 셋째 날은 천년기의 심판이요, 넷째 날은 집행심판입니다. 다섯 번째는 집행심판의 결과가 둘째 사망이기 때문에 둘째 사망을 뽑아봤습니다. 자, 첫째 날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날, 최후의 심판입니다. 자, 최후의 심판이라는 이 말은 성경에서 최후의 심판이라는 말은 없지요. 근데 구약은 여호와의 날, 신약에서는 주의 날, 이렇게 해서 최후의 심판을 소개한 바는 있습니다. 그 심판의 목적을 우리가 챙겨본다면은 최후의 심판의 목적은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악간의 대쟁투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 최후의 심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 심판을 하는데 심판을 대하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부류가 있을까요? 심판을 두려워하는 부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심판을 환호하는 부류가 있다 이겁니다. 예, 심판을 두려워하는 부류들은 어떤 부류들일까요? 예, 그거는 자기가 구원받기가 조금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겠지요. 그래서 정죄의 심판을 받을 자,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는 자들이 그렇게 할 것이다. 왜냐요?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거든요. 그런 자는 불못에 던져오기 때문에, 심판의 결과로 말하면 불못에 던져오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두려워해서 심판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요, 심판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판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심판 때 그리스도의 옹호함을 받아서 그들은 그 심판으로 어떤 아주 좋은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 여기에 환호하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을 수 있고요, 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니까 환호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심판에 대한 두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는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한편에는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환호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심판을 받지 않는가라고 여기도 그랬지요.
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여기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런 말을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같으면은 그리스도는 심판이 없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심판이 어디냐? 이거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 진짜일까요? 또 그렇다면요, 여기 고린도서 5장 10절은 이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심판을 받을기라고 말을 했은 이 말씀과 이 말씀은 상반된 말인가요? 그렇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모순되지 않습니까? 이리 되면요. 그런데 여기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이 말은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결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심판에서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겁니다. 이게가 우리 교과에 178페이지도 있지만은 주석에도 이렇게 이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하는 그 사람들은 잘못된 것이다 이거죠.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심판을 받을 때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심판의 기준이 있을까요? 당연히 심판은 기준이 있어야죠. 우리 사회적 심판은 율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심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 심판은요, 율법에 준해서 심판을 합니다. 그 로마서 2장 12절에 그렇게 해놨지요.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범죄한 자는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해 가시죠? 고린도서 5장 10절에는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 그 몸으로 행한 것이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율법을 범한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심판의 기준은 여기다 이겁니다. 자, 각 시대의 대장토 548페이지는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제 적어놨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책에 기록된 대로, 이 행위책이죠. 행위책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보응도 받는다 이죠.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보응도 받고 응징도 받고 한다는 것이죠. 그 심판은 사람이 죽을 때 받는 것이 아니고, 바울의 말에 의하여 보면은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이 작정되었는데, 여기서 사도는 세계의 심판을 위한 특별한 때, 곧 미래의 어떤 때가 작정되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모든 사람이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각 시대 대장토 54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저자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이렇게 교훈합니다. 의인과요, 악인 모두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이겁니다. 의인은 심판 안 받는 말이 아니에요. 악인이나 의인이나 모두가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옹호함을 받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옹호함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은 이게 옹호를 받을 것입니까? 정죄를 받을 것입니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둘째 날은요, 재림전 심판입니다. 재림전 심판 여러분들 많이 안 들어보셨지요? 우리는 지금까지 말하기를 조사 심판이라 하는 얘기는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조사 심판을 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는 조사 심판보다는 재림전 심판이라 하는 것이 좀 나을 것 같으네요.
예, 그래서 재림전 심판이나 조사 심판이나 같은 뜻으로 있습니다. 재림전 심판의 성경적 성격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은 그런 것이 있죠. 혼인잔치의 비유가 있지요. 예, 혼인잔치의 비유가 있는데 그 혼인잔치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혼인이 시작되기 전에 주인이 손님들이 있는 곳에 나와서 손님들을 다 살펴봅니다. 살펴보는 과정에서 오늘 혼인에 대한 자기들의 어떠한 방식이 있는데 거기에 준하지 아니하면은 쫓아내지요. 요겁니다. 그래서 혼인잔치 전에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성격입니다. 심판에 대한 성격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계시록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을 청량하는 일이 있다. 청량하는 일이. 예, 청량하는 일이에요. 청량이 뭡니까? 네, 개척할 자, 헤아릴 장자. 그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헤아려 보는 것이라 이겁니다. 청량하는 일은. 그래서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게 재림전 심판이고 우리가 말했던 조사 심판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조사 심판의 광경을 보면요, 재림전 조사 심판에는요, 하나님과 더불어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한다는 그 심판의 광경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심판을 베푸는데 그때에 책들이 펴 놓여 있고 책을 기준해서 하나님과 천사들이 심판을 베풀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재림전 심판에는 심판하는 과정은 하나님과 천사들이 책을 펴놓고 심판을 하더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재림전 심판의 광경은요. 그 다음에 재림전 조사 심판의 성경에 기초한 세 가지 국면이 무엇이냐, 이제 세 가지 그 뜻이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의인이건 악인이건 모두 죽은 자들은 마지막 부활의 때까지 무덤에서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배워놓은 것을 보면 어떻게 배워놨습니까? 의인이나 악인들이 죽어 천국이나 연옥이나 지옥에 가 있다는 그 영혼 불멸설을 말하는 그 자들이 있다, 이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부활도 조사 심판도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부정하는 사람들. 그래서 조사 심판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도 부정한다 이거죠. 근데 죽어가지고 천국 가고 연옥 가고 지옥 갔다는 그 사람들도 이 조사 심판은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국면은요, 모든 인간은요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입니다. 일부 인간이 아니고 모든 인간입니다. 선인이나 악인이나 다 받는다는 게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나 계시록 20장 11절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조사 심판과 조사 심판에서부터는 부활이 이룰 수 있거든요. 그래, 조사 심판은 의인들이 상급을 받을 축복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의인들은 이 조사 심판이 부활할 수 있는 사항을 획득하는 것이 돼서 그것은 상급을 받는 축복의 심판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요, 또 심판이 뒤에 나올 것인데 천년기 심판이 있습니다. 그 천년기 심판은 부활한 악인들은 천년기 심판과 그때의 부활을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은 악인들인데요, 영원한 죽음이 될 것이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계시록 20장 4절 6절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사항을 우리는 성경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재림전 심판은 언제 있을까요?
재림전 심판은 언제 있을게요? 자, 그는 우리가 다니엘서 8장 14절을 봐야 하는데요. 다니엘서 8장 14절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 교과서 180페이지에 거기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징적으로 기록된 2300일이 마무리될 때인 1844년에 하늘 성소가 정결함을 입고 재림전 조사 심판이 이때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부터서 조사 심판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면은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재림전 조사 심판은 누구를 심판하는 것일까? 재림전 심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조사 심판이라고 말했던 그 재림전 심판은요. 누구를 심판하는 것일까요? 자, 성경을 확인해 봅시다. 계시록 11장 1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이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예, 저 재림전 조사 심판에는요, 예수 믿는 성도들을 심판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2절은 심판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한 심판이다. 그래서 그래, 조사 심판은 누구를 위한 심판이라고요? 성도들을 위한 심판이다. 그런데 이 심판이 기분이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이 심판에 해당되는 사람은 기분이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예,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이 심판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들은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그 심판의 결과들은요, 의인임이 확정됩니다. 의인이라는 것이 확정이 됩니다. 이제 이때. 그리고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확정됩니다. 요 심판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세 번째요. 구원의 상급자로서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재림전 조사 심판에 참여하고 싶습니까? 참여하고 싶지 않습니까? 당연히 저라도요, 이 심판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이 심판에 참여해야만이 의인이 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구원의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각 시대의 대정토 422페이지에 재림전에 있을 조사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누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속죄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하여 기록책을 조사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조사 심판이 있어야 한다. 이 일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실 때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실 상급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 심판에서 통과된 사람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실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저자는 교훈을 이렇게 말합니다. 재림전 조사 심판은요,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에서 근거한 개념으로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축복이 되는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공부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이 조사 심판에 참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셋째 날은요, 천년기 심판입니다. 천년기 심판은요, 무엇을 위한 심판이냐 같으면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천년기 심판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림에서부터서요,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올 때까지의 사건들이 이제 있을 것인데,
그 사건들이 어떤 사건이 있는가 한번 챙겨볼까요? 첫째로요, 재림 때요, 살아있는 성도들과 부활한 성도들이 모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요. 두 번째는요, 모든 성도들이 하늘로 인도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준비하신 하늘의 거처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1000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새 예루살렘이요, 이 땅에 내려와서 성도들의 영원한 보금자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재림에서부터 새 예루살렘에 이 땅에 내려올 때까지의 과정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하늘에 가가지고 1000년 동안 살지요.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가 하늘에서 1000년 동안 그냥 뭐하고 살 것입니까? 여기에 성경에는 구원받은 성도가요, 1000년 그 기간에 하는 일이 하나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성도들이 천년기 심판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천년기 심판에 참여한다. 하늘 간 성도들이요. 그것이 계시록 20장 4절인데 또 내가 보좌들 보니 거기 안전자들, 이 안전자들이 하늘에 올라간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그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하늘나라 가가지고 1000년 동안에 그 심판하는 그 심판에 참여를 할까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를 우리 공부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들을 공평하게 대하지 않으신다는 사탄의 고소로 붙어서 하나님의 품성을 확인한다는 거죠. 사탄이 하나님을 고소했지 않습니까? 공평하지 못하다고. 정말 그런가 안 그렇는가 하나님의 품성을 확인하는 작업이 천년기 동안에 성도들이 참여해가지고 이것을 확인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의인들이 받은 상급이 공정할까 공정하지 않을까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악인들이 받을 처벌이요, 정당한가 정당하지 아니한가를 확인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우주온의 어느 곳에서건 또 다른 반역으로 이어질지도 모를 그 어떠한 상황에도 의심 없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렵고 정의롭고 공의롭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그 심판에 참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천년기 심판에 대한 요약입니다. 초기 문제가 이렇습니다. 악인과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천년기 심판에는요, 성도들이 직접 참여할 것이다. 초기 문제 52페이지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천년기 심판에는요, 성도들이 하늘로 올라가 보좌에 앉은 후에 시작될 것이다. 그때 다시 한번 하늘의 책들이 펴지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판에 펼쳐진 책들은요, 초기 문제부터 또 52페이지인데 그 위에 비로소 예수님과 성도들은 심판석에 앉게 되는데 그들 앞에는 생명책과 사망의 책이 펴 놓인다. 생명책에는 성도들의 선한 행실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사망의 책에는 악한 자들의 나쁜 행실이 적혀 있다. 이 책들은 율법책인 성경과 대조되며 이 책들에 의하여 사람들의 심판을 받는다. 성도들은 예수님과 같이 악인들에게 심판을 내린다. 1000년 동안에 하늘에서 심판에 참여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교훈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천년기 심판에는요, 구원받는 성도들이 함께 참여할 것인데 모든 과정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 모두를 공정하게 다루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넷째 날은요. 넷째 날은 집행심판입니다. 이제 심판을 했으면요. 심판의 결과에 대한 집행심판을 하게 됩니다. 집행심판을 갖다요. 징벌적 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징벌적 심판이라는 것은요. 옳지 않은 일을 갖다가 즉 죄에 대해서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네, 집행심판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에 대한 오해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집행심판을 보면요 징벌적 심판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오해하기 아주 쉽습니다. 그 어떤 그 죄의 대가로서 죽음을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죽음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를 이렇게 보더라고요. 중세시대에서는요, 하나님은 엄격하고 가혹한 재판관으로서 사랑 없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우리 성경의, 구약 성경의 중세시대입니다. 그 다음에요, 신약에 와서는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벌하지 않는 자애롭고 관대한 원칙 없는 사랑의 아버지로만 묘사하는 경향이 있다. 예, 아무리 사랑이라고 하지만은 그들이 벌하지 않는 것은 사랑일까요? 그것을 이제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집행심판의 성격을 한번 볼까요? 그것은요, 구약에는 그랬습니다. 구약에서는요, 제한적 징벌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엄격하고 가혹한 재판관으로 사랑 없는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 제한적 징벌에 대해서는 뭡니까? 사탄이 하늘로서부터 쫓겨나지요. 예, 징벌적 심판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그냥 쫓아냈습니다. 징벌적 심판이었습니다. 대홍수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예, 제한적 징벌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그런 징벌적 심판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제한적인 징벌적 심판이 우리 구약을 봤을 때 성경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는요, 최종적 징벌이 있을 것입니다. 이 집행심판은요, 인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최종적이며 돌이킬 수 없는 징벌적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이 심판으로서는 다시 죄가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최종적 징벌 심판에서는 이 심판이 있고 나면은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징벌적 심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 12절을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날에는요, 징벌적 심판이 있는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질 것이다. 예, 징벌적 최후의 심판입니다. 또 초기 문제에는 일어났습니다. 악인들을 살라버린 바로 그 불이 온 땅을 정결케 하였다. 부스러지고 조각난 산들은요, 맹렬한 불에 녹아서 버렸으며 모든 그루터기까지 물론 대기까지도 다 타버렸다. 돌이킬 수 없는 징벌적 최종적 행벌입니다. 징벌적 심판이 하나님의 사랑인가요? 예, 징벌적 심판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기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은요, 공의가 있어야 되지요. 공의만 가지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에 자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와 자비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 둘 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겁니다. 공의와 자비가 함께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서
징벌적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공의가 없는 사랑은요, 공의가 없는 사랑은 혼돈과 불법으로 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랑이 없는 공의는요, 억압과 예속으로 변할 것이다 이겁니다. 틀림없는 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심판에는 공의와 자비가 함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 그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심판은요, 공의와 사랑이 심판이다. 심판은요, 공의와 사랑의 심판이다. 각시대 대쟁투 670페이지, 67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충성된 자와 반역한 자들을 막론하고 온 우주는 대쟁투에 속한 모든 사실을 바라보면서 한 마음으로 만구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도다라고 선언을 할 것이다. 예,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이거죠. 예, 사탄 자신도 엎드려 자기에게 내리는 판결을 공의로움을 고백할 것이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공의롭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사탄도 고백할 것이다 이겁니다. 자, 그 집행심판에 대해서 초기 문제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은 자기들이 잃어버린 바 된 것을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살라버립니다. 이것이 집행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요, 그때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판결해 놓은 대로 행벌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악인들을 살라버린 바로 그 불이 온 땅을 정결케 할 것입니다. 부스러지고 조각난 산들은 맹렬한 불에 녹아버릴 것입니다. 모든 거리투기까지, 물론 대기까지도 다 타버릴 것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행편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교훈에는요, 천년기 후에 있을 집행심판은요, 인류 역사에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행벌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는 현장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5번째 마지막입니다. 둘째 사망입니다. 이제는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제 집행심판이 시작되었으니까요. 인류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인류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일들이 첫째가 뭐냐고, 악인들의 부활입니다. 악인들의 부활. 그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그 가운데서도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 부활한다 이겁니다. 악인들이. 이 악인들이 왜 부활할까요? 그 악인들이 부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 이유가요, 첫째가 이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자,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온 것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거기에 대한 결과가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 요 많은 사람을 우리는 이게 모든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글이나 같은 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예, 이것 때문에 악인들이 부활한대.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됐으니까 다 부활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악인들이 죽었다 해서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는데 악인들이 부활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예수 믿는 사람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악인이나 누구든지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온 이 죄를 해결해 버렸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악인이든 선인이든 모두가 부활하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 다음 일은 다음 일이죠. 그래서 악인들이 부활하는 이유 첫째가 거기고요. 두 번째는 뭐일까요? 두 번째는 부활한 악인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기 위해서 부활한 악인들도요, 하나님이 정말 공의롭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부활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대정독 545, 670, 671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종합해서 풀이해보면 이렇습니다. 충성된 자와 반역한 자들을 막론하고 온 우주는요, 대정토에 속한 모든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대쟁투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하고 누가 거짓말하고 누가 참말하는 것을 다 볼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활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의 얼굴을 볼 것인데 보지 않기 위하여 차라리 멸망받기를 원할 것이다. 자, 악인들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볼 것이다 이겁니다. 보고 느낄 것이다 이겁니다. 그 느끼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렇구나, 내가 멸망받아야 되는 게 맞구나, 멸망받기를 원할 것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들은 한 마음으로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도다 라고 선언할 것이다 이겁니다. 이 악인들이 부활해가지고 하는 말이 그거다 이겁니다. 한 마음으로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도다라고 선언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엔요, 그들은 그 거룩한 곳에서 피하기를 원할 것이다. 그게 있기가 너무 부담스럽다 이거죠. 그래서 피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사탄 자신도요, 엎드려서 자기에게 내리는 판결은 정말 공의롭구나 하는 것을 자신이 고백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게 악인들의 부활의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악인이 최종적인 멸망은요, 악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일까요? 악인들이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라 쉽게 우리가 이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20장 15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지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그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더라. 자,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인가라고 보기가 쉽게 보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악인들이 살아서 무엇 할 겁니다. 무엇 할 것입니까? 괴로운 세상에 살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어쩌다 죽어야 되는데 죽음을 갖다가 일반 개신교들이 말한 같이 뜨거운 지옥불에서 평생 동안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단순간에 잠을 재워 주시는 게 좋겠습니까? 단순하게 잠을 재워 주시는 게, 죽게 해주는 게, 영원히 사망하게 해주는 것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오더라. 이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오냐? 이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서 다 죽게 되니까 어때요? 이 이후에 살아있는 의인들은 사망이라는 게 없어요. 음부라는 게 없다 이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지 못하고 산다는 겁니다. 죽지 않고 산다는 겁니다. 누가요? 의인들이. 자, 교훈은요, 천년기 끝에는요, 사탄과 그의 천사들과 모든 악한 자들에게 내려진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그들이 모두 멸망하면은 우주는 죄와 그 결과로부터 온전히 깨끗해질 것이다. 그래서 사망과 음부까지도 다 불에 타버리니까 이제는 이 세상은
우주의 죄는 완전히 없어질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결론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저자는요, 성경은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공부해서 인정하시겠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있을 재림전 심판은 의인들의 심판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천년기 동안 하늘에서 진행될 천년기 심판은요, 악인의 심판입니다. 악인들의 심판. 그 다음에 천년기 후에 있을 집행 심판은요, 악인들의 행벌의 심판입니다. 자, 이 모든 심판은요, 의인들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악인들에게는요, 두려운 소식이 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전히 드러나게 될 그 심판의 날에 구원받은 자의 무리에 속함되도록 오늘 또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구독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